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인데 또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또 한 달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우리 가정과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하나님 사랑 위에 잘 세워져 가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분도 없고 또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은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아버지 일을 도우시며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참 3년 정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식으로 전하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 기억에 제일 남는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질병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한 것.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기적이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전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위해 주신 것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가장 두드러진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에 보면 해질 무렵 사람들이 각색 병에 걸린 사람, 각색병, 저는 어렸을 때 각색병이라는 것이 몸에 무슨 여러 가지 색깔이 드는 몸에 무지개가 생기는 이런 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varius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병들, 여러 병들을 가진 여러 환자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모든 종류의 고통,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왔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다 데리고 나왔다 하는 표현이 있죠. 각색 병자들을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왔다. 데리고 왔다는 건 누가 데리고 왔겠어요? 가깝게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 또 그를 돌보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대부분이겠지요. 마음이 심란하고 고생이 되는 것은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지만은 병에서 쉽게 노임을 받지 못하는 가족을 둔 다른 건강한 가족들. 그 사람들은 같이 아플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마음이 같이 아프고 고통을 안게 됩니다. 질병은 사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뭐 이렇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프게 되고 또 온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도 참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시 동이 틀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동이 틀 때 예수님은 딴 마을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밤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해질 무렵이다. 해가 이렇게 꺼지고 점점 어두워진다는 말이죠. 하루의 끝입니다. 몸이 지쳐있고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나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 이제 이런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몸을 아파 보신 분 알겠지만은 차라리 아침이 되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 그때 정말 몸이 고달프고 아프던 그 환부의 고통, 통증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압니다. 이 해질 무렵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죠.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지고 힘든 걸음을 걷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일단 나온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가 보면 성경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랬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각색병, 요즘 말로 하면 의료분과에 내과에 해당하는지 외과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신경과에 해당하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를 포괄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 위에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그냥 대충 묶어서 다발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각각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는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30명씩, 50명씩, 100명씩 묶어서 단체로 처리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회중 속에 한 사람을 중요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따뜻한 위로의 티가 되겠지만 어떨 때는 따끔한 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얼핏 지나간 우리 찬송 속에서도 앞에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체로 그냥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100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100은 100명에게 일씩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100은 각 사람에게 100씩 다 부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 보혈의 어떤 질량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한 숟갈, 어떤 사람에게는 한 종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온몸의 피와 온몸의 물은 쏟아내실 때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다 쏟으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각색병자들을 대할 때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으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와 질병과 연약함까지 돌보시는 분임을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죄악과 병은 현장 구별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요, 육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을 같이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단지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보화뿐만 아니라 이 땅의 비천한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것 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목적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와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목적, 그 시대를 향한 어떤 비전, 어떤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뭔가 동떨어져 있다, 나는 뭔가 제외됐다, 나는 뭔가 탈선되어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주님은 그런 분들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양우리 속에 같이 있을 때, 목자의 시선 아래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먼 길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할 그때도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상태,
그 부조리한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촉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조금 이따가 더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가 설명을 덧붙이기를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다.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했습니다. 귀신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자로 선택한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복음서 곳곳을 보면은 귀신들은 이 같은 고백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반복을 하는 것, 누가복음 4장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로 시작해서 나라는 말이 나오길래 왜 이렇게 주어가 바뀌지? 관찰해 보니까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지만은 그 중에 아주 대장이 될 만한 그런 녀석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정확한 기독론, 정확한 예수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복음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독론적 인식이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에게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이단들이나 심지어 어떤 구약의 율법 선생님들보다도 더 명확한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귀신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서 굴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귀신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귀신들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온 사람들, 성경을 읽고 배우던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바로 앞에 누가복음 혹은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눈을 떠서 돌아다니지?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때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는 귀신 들렸어. 저 예수는 미쳤어. 이렇게 정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하는 일은 보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육신의 눈은 보면서도 영의 눈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귀신 쫓듯이 내쫓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오히려 찾으시고 거듭거듭 촉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악수를 하거나 어깨를 두들겨 주거나 격려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가짜없이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미련한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은 이미 증언이 된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많이 배우고 알던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데 둔감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니 지옥에 떨어져라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 집에 유숙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미련하던 것들이 벗겨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깨치심을 우리 주님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만 들어도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 줄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비유로 드셔서 한 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여러 질문들이 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 문제는 철저히 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노후 문제, 모든 돈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의 미련함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나는 지금 내 나름대로 주식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연금도 들었고, 내 나름대로 가게를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잘 매니지먼트를 잘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몇 년간은 안정되고, 충분히 내 미래는 보장된 거야. 이제는 안심하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계산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이제는 백만장자요, 아니면 억만장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자를 비유로 들면서 어리석은 자여 했기 때문에 청중들 가운데서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부지런히 계산하고 있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이 모든 계산의 어떤 중간에 어떤 틈에 어떤 계기에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뻐하며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이런 반성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내세를 준비하고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결국은 그 비유를 듣고도 듣지 못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그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에 간다?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누가복음에 보면 또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 내에서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지적인 부족이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서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뜻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가까이서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친 자를 세워주시며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 은혜는 단지 알고 듣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오는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모든 억울함을 다 씻어주실 분이다. 내 모든 고초를 고쳐주실 분이다.
해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론이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을 즐거이 따르려는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가? 우리의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거 좀 아쉽지 않아요? 아쉬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짧은 인생 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를 만나주시고 약자를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생략되는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 뒷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깨쳐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고백들이 거기에 계속 이어나오는 걸 알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 머리끝부터 우리의 심장을 거쳐서 우리의 손발로 흘러내려갔다. 우리는 그의 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며 한 주간 동안에 저 죄악된 세상에 미련한 인생들을 보면서 탄식하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내 하는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 생각, 동기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연락하고 계신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또 우리 나라도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며 돌봐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벌써 저주의 자식들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저 이 생에 부질없는 것들을 쫓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믿음 굳게 세우시고 이 질문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모든 귀신과 악한 마귀들의 송사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내는 교회로 10년, 20년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